하나원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대합니다. 이 말씀이 어렵지 않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7장의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에 말씀을 읽고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7장을 읽으시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일곱인 심판에서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 예수님께서 인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인을 떼는 것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이 777 심판의 구조는요,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햄버거처럼 적층으로 이루어진 이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햄버거로 치면은 또 이제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피클 같은 것이 이제 막간 장면처럼 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이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은 역사는 끝이 나고 맙니다. 그 뒤에 등장하는 나팔 심판도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 끝이 나고 일곱 대접의 심판에서도 일곱 번째 대접이 이제 쏟아지면은 역사가 끝이 나고 맙니다. 다 다른 심판 같지만은요, 동일한 심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두 일곱 번째에 다 역사의 끝을 맞이합니다. 결국 같은 것을 이제 다른 강조점에서 말씀을 이제 심판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는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끼어들은 이런 막간 장면이 이 왜 나왔지 하며 약간 생뚱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보면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 장면은 정의 실현의 장면이잖아요. 그걸 보면은 그렇지, 그렇지,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준다면요, 이 막간 장면은 성도에게 무언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고 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 계시록을 보면은 사실 자신의 입장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세지말이다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는 계시록을 봐도 끝이 어떻게 되나, 징조가 뭐가 나타나나 이런 것들에만 사실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 심판에 주목하느라 이 같은 막간 장면에 등장을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경우도, 그냥 덜어 넘어가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록은 누구의 계십니까?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주님의 계십니다. 예수님의 계십니다. 결코 쓸데없는 내용을 넣으신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7장에서 등장하는 이 막간 장면의 힌트는요, 바로 앞구절인 계시록 6장 17절에 있습니다. 보면은 누가 능히 서리요. 6장 17절의 끝이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이 말씀으로 6장이 마치고 있는데, 이 큰 진노 앞에 도대체 누가 설 수 있느냐라고 6장을 마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의 이 막간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큰 진노는요, 절대 권력처럼 막 군림한 이 세상의 왕이나 귀족이나 장군이나 재벌도요, 그 방책으로 방공으로도, 심지어는 우주선으로도요, 이 큰 진노는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주에까지도 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요, 어떻게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 누가 서리요? 라는 그 대답이 계시록 7장 9절에 있습니다. 누가 서서 있습니까? 7장 9절에 보면은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서 있습니다. 이 13절에 보면요.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질문 던집니다. 저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장로가 몰라서 묻겠습니까? 알려줄 건데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냐 이 묻는 건요. 알려줄 건데 더 호기심을 막 끌어올려서요. 그리고 이것을 짠 하고 알려줬을 때 기쁨이 배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선물 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로 줄 수도 있지만은 이게 뭐게 하면서 안 보여주기도 하죠. 막 손에 꽉 쥐고 있든지 아니면은 등 뒤로 이렇게 숨기고 아이의 관심이 막 무럭무럭 올라올 때 그때 막 무르익으면 짠 하고 이렇게 보여주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더 막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와 같이 장로가 요한에게 그런 입장에서 질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이 당연히 모르죠. 모르겠다. 당신이 알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이 장로가 대답하기를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라고 해서 이어서 보면은 이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받는 박해, 즉 믿음의 시험을 말합니다. 요한은요, 앞서 요한 1서에서도 보면은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장에서 봐도 환란에 너희가 들어간다. 믿음 때문에 환란에 던져진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막간 장면에서 이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이 장면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말씀이 이 7장이 어떻게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 같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펼쳐지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또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 주시며 예수님이 목자돼서 생명수를 마시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영생하는 거죠. 사랑 그 자체이신 가장 친밀한 연합인 그 삼위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에 우리를 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박해 중인 성도들에게 이 미래와 이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때와는 상황이 다소 다르지만요. 그래도 믿음 지키기가 어쩌면 유혹이 많아서 또 힘든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써요. 우리도 저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의 연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믿는 자들, 이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하니 인침입니다. 그 인침에 대해서는 1절에서 8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인침은요, 구원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쳤다, 여기 보면 도장이 있는데, 인침은요, 헬라어로 스파라기스라고 해서요, 도장을 찍다, 이런 겁니다. 이게 전쟁에서 승리한 쪽은요,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었는데, 그들을 사고 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구분하기 위해서, 소유를 표시하고자, 문서에 이렇게 장을 찍기도 하지만은, 직접 몸에다가 인두로 낙인을 찍기도 했습니다. 도망가다 잡힌 노예에게 표시를 하기도 했고, 로마 당시 시저 황제도요, 자기 노예들에게는 이마 한복판에 이 V자를 그냥 모형을
이마 한복판에다 이렇게 새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된 삶, 노예된 삶, 참 죽을 때까지 자유가 없죠. 희망도 소망도 없는 뭐 수치도 사치인 죽지도 못하는 그런 삶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상태를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 종노릇한다라고 하고, 디도서 3장 3절에는 정욕과 쾌락의 종노릇하는 존재라고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삶은요, 뭐 이런 종된 삶, 죄와 사망의 종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종이 자유를 얻는 방법은요, 바로 누군가가 보석금을 내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로 돌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의 값을 치르심으로써 하나님의 소유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신 겁니다. 아니 그런데 자유를 주는데 왜 다시 인을 치십니까? 라는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이건요, 다시 우리가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소유야 하면서 인을 치시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천사가 등장하고 뭐 바람이 등장합니다. 땅 네모퉁이가 나오는데, 이 땅 네모퉁이는요, 온 피조 세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고, 바람은 바로 이런 심판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요, 인을 치기까지 이 종말의 심판을 지체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시고자, 더 영혼을 얻고자 하시고자, 그리고 그들을 보존하시고자 길이 참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을 치셨다는데 어디에 인 쳤을까요? 네. 어디에 인을 친 것 같습니까? 손등에입니까? 이마입니까? 겨드랑이인가요? 이 인침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인침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인침을 받았는지 알까? 우리의 영에 인침을 받았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볼 수도 확인할 수도 없는 거죠. 목사라고 이 사람이 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써 인침받은 것이 뭐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시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코 성령을 모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심각한 상처를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인침받은 사람들의 수를 셉니다. 이 지금까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숫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단들이 장난을 칩니다. 보면은 그 수가 12지파가 12,000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명이죠? 14만 4천 명이 됩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안타깝게도 이단 신천지가 생각납니다. 신천지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14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경쟁 구도로 가는 겁니다. 야, 누가 더 이 말이를 잘 믿는가? 막 포교 활동을 통해서 막 기존 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자기들이 주술꾼이죠. 눈에 불을 켜고서 서로 막 14만 4천 명이 들어가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듭니다.
젊은이들이 여기 많이 빠져 있는데, 막 거짓말은요, 기본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대상으로 어떻게까지 하면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포교 활동을 하는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참 이건 구원받는 숫자가 딱 14만 4천 명이다라고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7장 9절에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숫자가 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건요, 말도 안 되는 종말론입니다. 아니, 인원은 세고 밑에 있는 셀 수 없는 무리는 못 봤습니까? 말도 안 되는 종말론이죠. 그리고 사실상 지파도요, BC 722년,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요, 10지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유대지파도요, 로마 타투스 장군을 통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다 흩어졌어요. 하나님은요, 일부러 지파를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오늘 시대에 일부러 혈통을 흩으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14만 4천이 뭐지 자꾸 팔려고 합니다. 구약의 구원받은 수다.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은 수다. 막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것에 별로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원을 세는 것은요, 명수를 계수했다는 건요, 거의 전쟁에 나갈 때 사람의 숫자를 센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인침받은 자들을 군사로 보고 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더 중요한 얘기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는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군사들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떻습니까? 크고 강한 것으로 겁박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전투하는 군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막간 장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요, 전쟁, 전투와 같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세상에 미움받기에 오히려 어쩌면 또 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을 치셨어요.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순종함으로 성령 안에서 공동체가, 교회가 연합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끝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임을 더욱더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과 더욱 함께하며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있도다 하며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그 자리에서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처음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